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뭐 TV에도 나오고 블로그에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사실 사람만 너무 많고 전혀 이렇게 맛이 없는 집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책도 비슷한데요.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책을 사서 보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막 너무 가볍고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죠. 이렇게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뭐 소문으로 들어서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라면서 갔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더 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여러 성들을 세워 나가면서 이 안팎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나갈 즈음에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쪽에 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더 지혜롭게 다져져 가더라. 그리고 그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더라. 뭐 지혜가 있더라. 정말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가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스바 여왕은 무려 2250km, 지금으로도 꽤 넓은 먼 거리를 달려옵니다. 2250km 정도의 거리를 달려와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죠. 역대기의 저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뒤에 계속해서 나라가 조금씩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빌로부터 막 금을 받아오게 되고 그 양이 엄청나게 많고 막 무역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것에 감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음식, 의자,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 것, 또 여호와의 전에 이 올라가는 층계 등등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감탄하고 신기해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문보다 당신이 더 대단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문에 대해서 들은 게 이제 절반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굳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사실 감사하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스바 여왕이 가장 놀랐던 것이 바로 솔로몬 안에 있는 이 지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모르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주목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솔로몬이 그냥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고 지혜로움이 있고 뭐 지식이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은 이제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려는 그 마음을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탁월함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스바 여왕은 단지 솔로몬의 영광만을, 그의 지혜만을 감탄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가장 화려한 그 순간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운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아플 때, 뭐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진로가 찾아올 때, 우리의 상황이 뭔가 급박하게 흘러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어려움이 막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가만히 있어도 오늘 말씀 본문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금을 들고 찾아오고 갖가지 보석을 들고 찾아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잠깐 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대단했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억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한 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나아갈 때 가장 건강한 은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주님께로 집중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본문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도 지혜라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한 독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밝게 빛났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기억했어야 되는 것, 그때 우리가 주목했어야 되는 이름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어떤 능력, 나의 탁월함, 나의 선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놀라운 지혜가 흘러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의지해야 되는 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도, 또 가장 골짜기와 같은 순간에도 결국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장 화려한 같은 순간에도,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은 순간에도,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주님 한 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삶 속에서도 결국에는 지혜를 주셨던 주님을 기억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그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심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붙들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참된 지혜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